오늘 우리 광복 80주년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기념주일에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민족의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이 됐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여기 끝에 부분에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산 자는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 마음에 두고 사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가진 재물이나 재산, 영토 대단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와 같은 부귀를 누린 왕이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런 부귀를 누린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재물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최고의 갑부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물질 이거 보다가 더 귀한 것이 이름이다. 이름.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야지. 물질을 아무리 많이 남기고 가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그 지혜가 뭐냐 했을 때 내 이름을 아름답게 좋은 이름으로 남겨놓고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자성어가 있잖아요. 호사유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요. 그러나 인사유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그 이름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모든 삶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은 그의 삶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지인들은 그 사람 이름 석자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겁니다. 잘 살면 잘 살은 대로 기억에 남고, 그렇지 않고 못 살았으면 못 산 대로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을 솔로몬의 그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왕의 지적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실패한 얘기, 성공한 얘기,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복받은 이야기,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야기들이 솔로몬의 그 실록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제 얼마 후가 되면은 그 이름만 남기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라고 말할 겁니다.
또 이웃들이 말하기를 아무개 씨는 어떤 분이셨어?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생애를 사시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잘 남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상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벨상이에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문학상, 화학상, 물리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상이 있는데 권위가 워낙 있어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 상은 거의 단체도 주지만 개인은요 10년, 20년 지나가야 받을 만큼 아주 권위가 인정받는 그런 상이잖아요. 이 상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화학자예요. 발명가예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이분이 발명해낸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폭탄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내서 대박 부자가 됩니다.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쌓이는데 이 사람이 주체를 못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이 노벨의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걸로 착각을 해서 신문 기사에다가 부고장을 낸 겁니다.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노벨상 받는 사람은 이걸 다 걸어주는데 이걸 걸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느냐?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으나,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평가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느냐? 이 사람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살상무기가 됐다. 폭탄 때문에 많은 인명이 희생을 당하게 됐다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기자들이 남긴 겁니다.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뭡니까? 자기 사재를 다 내놓으면서 이 자기가 개발한 이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그래서 이 상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쓴 분들에게 상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상에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하나님은 뭐 말도 할 것도 없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지갑을 시작.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이름이 목숨보다 귀한 거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을 떠나셨을 때에 아름답게 좋은 이름으로 남겨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고 한번 따라 할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초상집에 있으되.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세계적인 인물들이 어디에서 배출되느냐? 특히 철학자들 다 초상집에서부터 그들이 거기에 대한 자극을 받고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를 거기에서부터 깨닫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요, 사고가 필요 없어요. 생각 따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먹고 즐기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사색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철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요, 혼인집에, 결혼 잔치집에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장례식에, 요즘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도 손자 손녀들을 안 데리고 오는 문화가 됐습니다만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장례 치르는 그 현장에서 자녀손들이 다 보고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느냐 하면은 초상집에서. 그래서 장례식에는요, 저는 목회를 평생 해 오면서 결혼식 집에 가가지고는 축하하고 끝나는 거지만은 장례식 현장에 가가지고는 꼭 뭔가 하나를 깨닫고 와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와요. 많은 장례를 모시면서도 한 번은 제가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꼭 제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장례 일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고 김경련 사망. 그래가지고 3일장을 치르는데 그 과정을 쭉 스토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래 또 쓴 거를 갖다가 나 혼자 보고 이래 말아야 되는데 그 내 장례식에 관한 글을 우리 아내한테 보여줬다가 혼났습니다. 왜 이런 걸 써가지고 나를 슬프게 하느냐고. 아니 뭐 언젠가는 죽을 건데 당신 보고 미리 준비하라고 내가 썼다고 그러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깊은 고난과 깊은 탄식과 괴로움 속에서,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분이 참 좋은 시를 썼는데 몇 구절의 식기가 제게 늘 마음에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모든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흔들리면서 피는 거지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나? 비에 젖고 바람에 그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꽃이 피어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 우리 인생과 결부를 시키면서 이 시를 끝맺습니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고난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깊은 고뇌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준비가 되는 거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마치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망치로 두들겨 패면서 이리저리 두들길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두들겨 맞는 쇠붙이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고 있다면은 그 고난의 터널을 성숙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확 들여다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웃었다, 즐겁게 놀았다 이런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그 짧은 공생의 기간 속에 주님은 언제나 장례식장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주님은 한없이 통곡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적에 예수님의 슬픔이 있었고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이 성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얼마나 아파 괴로워하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끝끝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하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통곡을 하시잖아요. 주님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끝을 좋게 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끝을 좋게 맺는 것입니다. 끝을 좋게 맺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의 길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나요? 일의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찌 하라는 겁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참지 못하여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이는 없다는 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그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분을 낼지라도 내지 않으면 가장 조건이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한다면은 그 화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한계를 넘지 마라. 죄 짓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 마음에 품은 모든 분을 풀어라. 왜냐하면 풀지 아니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틈 사이로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생 사시면서 화내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보면 불의에 대하여서는 항거해야 하는 거지요. 그걸 우리는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정도 되셔야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우리는 그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화내지 않는 겁니다. 화를 냈더라도 빨리 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는 걸 여러분 틈새를 잘 막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짓는 거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차단해 버려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왜 옥상에 올라가 남의 집의 여자 목욕하는 걸 봤냐 이 말입니다. 그 틈새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죄 지을 확률이 있을 것 같거든 담장을 높이 쳐서 이웃집의 여자가 목욕을 하든 얼굴을 씻든 안 보게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그 틈을 막아야 돼요.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50m, 100m 그냥 며칠 믿고 말 게 아니에요. 몇 년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10년 믿었습니까? 30년 믿었습니까? 50년 믿었습니까? 평생 믿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의 신앙의 경주가 끝나는 것은 장거리 경주단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되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 다 중간에서 중도 탈락하고 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동일합니다. 잘 참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한번 따라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잘 참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참아내면 여러분들의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생에 잘 참았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한 장에다가 무려 35분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하여 잘 참여하는 인물들입니다. 중간에서 탈락한 사람은 이름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35분의 이 이름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한 사람도 그냥 된 게 없습니다. 참고 또 참은 사람들. 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어깨에 개나리 보침지고 그가 로마까지 당시에 걸어서 말을 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편지를 심부름했다. 이거는 무진장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가다가 몇 번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려놓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서,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편지가 전달되어서 로마 교회가 왕성하게 된 겁니다. 놀랍게 부흥성장하게 된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들의 모든 생업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바쳤습니다. 부부끼리 뜻도 맞아야 되지요. 모든 물질 경제가 자기 쓸 것도 모자랄 판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면면들이 그런 거고요. 이보다가는 많지는 않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가지고 쭉 써내려가다가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다 이렇게 해놔놓고는 39절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앞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은 아름답게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가 일자 무식인데
초등학교에 가서 글을 못 배워가지고 당신 이름조차도 쓸 수 없는 무식인데, 우리 엄마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는 무식쟁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게 확실하다고 나는 믿지만, 그가 영혼이 천국에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제가 위로해 드리면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달려가다가 42.195까지 통과해야 완주입니다. 42.194에서 주저앉으면 탈락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지막 한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떠나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유종의 미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